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소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을 상징하는 우상 바알의 허상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를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가리우시는 징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지난 3년간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징계하시기보다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합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처신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 우리가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말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2절에서 보듯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즉 자신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을 앞세워서 맹세한 것이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번 경쟁해보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을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한 것을 보니까 아합은 자기가 인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이세벨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째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아합으로부터 다 듣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믿는 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한 명의 선지자가 4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칼로 죽인 역사를 들었고,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내리고 있는데 어째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강팍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어도 꾀임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봐도 안 믿어지고 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은
정말 세상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한 증인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귀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고 내가 확신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려져서 믿음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과외 공부를 받아서 인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오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는 것은 짧은데 내용이 많아서 전반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엘리야 혼자서 증명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마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에 담는 도랑이 물까지 다 훑어내리고 다 태우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을 멸하고 하늘의 비를 기도로서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가고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조상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직후인데 엘리야는 왜 도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도 별 수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이 도망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세벨에게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것은 자살 의도가 아니며 생명을 저주함도 아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서 사는 생명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문항에 보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 여기서 살펴보는 것을 봤을 때 십자가가 우편에 강도가 죽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즉시 낙원에 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아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을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왜 이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비교하면서 비관하는 것일까요?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엘리야가 실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실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숨 잃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면 국경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도망했어야 됐는데 그는 자신의 사환만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망가서 죽음을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행위고, 실망한 것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시몬 헤리 더 흐라프가 쓴 약속과 구원의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연약함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도 굴복할 줄 알았을 텐데 오히려 의외의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 도발의 의외성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형편도 더 좋아지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시련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실망은 정당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그 싸움이 어떻게 변질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다고 겸손하지 못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지금 자기만 살았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까지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보상이 없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사업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나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실망하니까 이제 어떤 명분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우울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징계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만나주셨어요. 5절과 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여기서 천사는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우울감에 빠진 성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낙심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모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낙심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위로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앞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 믿음은 봄으로써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엘리야처럼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망과 좌절과 우울에 빠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만지시는 위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